오늘 그 시편의 표제는요, 보니까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그랬습니다. 굴, 동굴 여행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이 여름에는 동굴 여행 가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에도 가도 동굴이 있고요. 저쪽 강원도 쪽에 가도 동굴이 있고 동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들 다니시면 좋고요. 저는 그 미국의 그 테니시 내시빌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내시빌에는 뭐 손님들이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또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이만시 목사님도 거기 한번 오셨는데 이런 어르신들 오시면 그래도 좀 어디 볼만한 데를 그 보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테니시 내시빌에서는 제일 갈 만한 곳이 그 켄터키 쪽에 테니시하고 켄터키하고 붙은 주예요. 그래서 테니시 주에서 켄터키를 한 2-3시간 운전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켄터키 주인데 거기에 가서 우선 볼 만한 데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타운이라고 그 링컨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 그 통나무 집 옛날에 거기서 이제 그분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살았던 그 엘리자베스 타운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거 통나무 집 구경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메머스 케이브라고 거기가 이제 동굴인데 메머스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큰 동굴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동굴이 지금 현재 발견된 것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그 큰 동굴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만 돌아다닐래 해도 한 일주일을 관광을 해야 돼요. 그 옆에 숙소를 얻어놓고 일주일을 관광을 해야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중에는 뭐 동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배 타고 다니는 데도 있고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동굴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많이 살았나 봐요. 동굴 안에서 살고 또 동굴 안에서 채플 그 예배당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굴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동굴을 한번 이렇게 구경시키고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메머스 케이브를 진짜 여러 차례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구경시키느라고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만식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명한 동굴들이 세계적으로 있어요. 또 저기 터키에 가면은 카파도기아는 그 사함 이 모래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산이 된 그 사암 그 산 그걸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아마 그 겉에는 단단하지만 이렇게 속을 파면은 잘 파지나 봐요. 가지고 쭉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쫙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카파도기아 가면은 그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도 세우고 또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카파도기아도 있고 또 대림구유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예 지하 땅속 깊은 곳을 아주 개미굴처럼 쫙쫙쫙쫙 파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으니까 평생 한 번도 밖으로 안 나오고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살다가 죽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인들 박해를 하니까 밖으로 나오질 않고 그 동굴 속에서만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 대림구유도 가서 구경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관광지 가면 이렇게 굴을 구경시켜 주는 데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 가도 거기는 이제 이 석회암으로 많이 돼 가지고 석회암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다 광야에 가면은 그 석회암 동굴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그 사본이 발견된 그 동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다윗이 도망 다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 중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녔던 동굴은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요. 또 엔게디 쪽에 가면 또 동굴이 있어요. 엔게디도 드물게 거기는 그 동굴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 가지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광야고 사막지대인데 그 엔게디는 막 폭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식물들도 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동물들도 좀 많이 서식하고 그런 데가 이 엔게디인데, 이 엔게디에도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예, 엔게디는 여기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가봤는데 그 블레셋에서 또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 다윗을 해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와 가지고 유대 땅으로도 도망 못 가겠고 블레셋 쪽에도 어디 피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 살지 않는 그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 광야니까 어디에서 기거를 하느냐고요. 동굴에 가서 기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굴에 기거를 하고, 또 사울은 또 그 동굴마다 또 수색으로 다니면서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굴이 좀 답답하죠. 동굴 안이. 근데 동굴하고 터널하고 어떻게 달라요? 동굴하고 터널하고, 동굴은 안이 막혀 있는 거고, 터널은 터져 있는 거고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저쪽 나가는 데가 보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지난 그 시골에서 전주에 전학 가가지고 지나다가 제가 어느 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담력을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밤에 그 전주에서 진안까지 그 당시에 한 40km, 백리인데 40km인데 밤에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막차가 다 끊어졌을 때,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을 때 가면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버스 탈까봐 아예 버스가 딱 떨어진 시간 한 10시쯤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진안에서 진안은 고원지대예요. 고원. 유일하게 남한 쪽에서 고원지대가 그 진안이에요. 그리고 전주는 좀 낮은 지대인데 여기 가려면 완전히 산길로 가야 됩니다. 산길을 쫙 산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꼭대기쯤 가면요 터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터널을 딱 지나면 그러면 저희 고향 쪽이에요. 그런데 그 산길 가는데요, 이야, 무슨 짐승 울음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와서 내 등덜미를 탁 붙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걸어갔어요. 근데 그 견딜만 했는데 문제는 터널이 그게 한 모르겠어요. 몇백 메타나 되는지 한 500m짜리 터널쯤 되나요? 밤인데 이쪽 터널 딱 들어가니까 저쪽 끝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보여요. 보이니까 저는 왜 그때 후레쉬도 안 가지고 갔죠? 밤인데 캄캄한데 그래도 저쪽에 달빛이 해가지고 터널 나가는 구멍이 보여요. 거기 들어왔는데 그 구멍을 향해서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도 자꾸 가서 벽에 부딪히는 거 있죠. 얼마나 긴지, 터널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500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벽에 계속 부딪히고, 거기가 분명히 저기 보이는데 그 똑바로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가는 게 보이면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몇 발씩 이렇게 가면서 더듬어 가면서
거기가 이제 나올 때까지 가는데, 만약에 굴은 어때요? 딱 막혔잖아요. 캄캄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이걸 보고 막장이라고 그래요. 막장. 막장 인생은 뭐냐면 이 막혀가지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막혀.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요, 참 인생으로 보면은 이게 막장입니다. 자기가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다 떠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없고, 또 무슨 뭐 세상적인 뭐 재미도 없고, 뭐 다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딱 남아가지고 막막한 거죠. 근데 굴에서도 터널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굴 속을 보지 말고 굴 밖을 보면 터널같이 됩니다. 굴 안에서 굴 속으로 보면 진짜 막막하고, 굴 안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들어온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터널처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막막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막혔어? 아이고 어디로 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밝은 쪽을 보라고요. 밝은 쪽을. 어두운 쪽을 보지 말고 밝은 쪽을 보면 굴 속에서도 터널 같아요. 터널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굴 속에 들어가기는 들었는데, 다윗이 어느덧 그 굴 속에서 좀 있다 보니까 굴 속에서 한참 있으면 막막하다가 눈이 좀 보여요. 적응이 되니까. 그래서 사물이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고, 더구나 그 굴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방향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굴 속에서 그 빛을 딱 보는 거예요. 굴 밖에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굴 속 음악회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귀하다. 근데 이 굴 속에서 일들이 많이 돼요.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가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또 뭐 문제 많은 사람, 빚진 사람, 뭐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으러 와요. 근데 다윗이 이 굴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사울도 제대로 못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다윗 있는 곳으로 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 자신을 회복한 다음에 자기 같은 처지로 이 굴 속으로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오합지졸 갖고 세상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주역들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이라는 게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굴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굴. 광야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굴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물까지 있으면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분도 광야로 나가서 결국은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에. 그래서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막 들리잖아요. 거기서도 뭐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그 광야 쪽 거기 가보니까 여리고 쪽 유대 광야인데 거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굴, 그다음에 그쪽 바위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굴이에요. 굴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무언가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광야에서 굴이 피난처예요. 안식처예요. 그게 사실은 지성소예요. 이게 죄를 범하고 무슨 뭐 참 흉악한 일을 했어도 이 성소 안에 와가지고 지성소 와가지고 제단불을 붙들고 거기에 성소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올 때까지 안 죽여요. 밖에서 기다려야 돼. 예. 이게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이렇게 다윗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성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굴 안에서. 그런 얘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에서 혼자 있는 훈련도 해보고 더불어 같이 하는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데 오늘 이제 57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7절 8절에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또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짝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도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 시대 새로운 사명을 여기 굴 속에서 깨닫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 제목을 제가 오늘 붙였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세요?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죠? 날이 밝아야 일어나는 사람들은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는 거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유 언제 해 뜨려고 그래 이러는 사람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뭐 있을까? 하여간 내일 아침에 월드컵 결승이 있죠. 근데 좋은 일인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월드컵 결승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 4시에 합니다. 4시. 내일은 4시입니다. 보통 때는 5시지만은 예? 본 게임은 5시입니까? 예, 1시간 더 자도 되겠군요. 근데 5시에 새벽기도 나올 시간인데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때요? 내가 새벽을 깨우죠. 그렇죠? 소풍 갈 때, 어디 좋은 데 갈 때 그때는요 뭐 일찍 일어나지라고 하지 않는데도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왜 이렇게 해가 안 뜬대 시계를 자꾸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런데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 낮이 나를 깨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기 싫어. 나가기 싫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오늘이 좀 내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 이불 속에서 삐댄다고요. 가지고 뭐 와서 아침 먹어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은 낮이 나를 깨우는 사람은 그날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뭔가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 새날에 대한 기대와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새벽이 나를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그래야 돼.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냐. 야,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지금 굴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하루가 밝아오는 것이 두렵고 아마 이럴 텐데 이 안에서 마음의 확신과
그다음에 새로운 일에 대한 소명감이 이렇게 탁 불타오르니까 어휴, 왜 새벽이 이렇게 안 밝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 광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밤에서 빛이 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빛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새 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졌던 이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어느새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게 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나 지금 굴 속에 있는 거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땡볕이 비치고 뭐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이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고 내가 이 굴에서 피한다. 그래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송이 여기서 나올 법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거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여기 보면 위협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들이 나와요. 나를 삼키려는 자, 나를 삼키려고요. 보면은 이 맹수에 비유해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삼키려는 자의 그 비방.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 맹수죠. 사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살다. 다니엘을 우선 떠올리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놓여 있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불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자꾸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때 풀무불에다 막 집어쳐 넣잖아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 치아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키려는 사람들의 그 비방, 또 그 사자같이 나를 위협하는 자들, 나를 불사를 가지고 태우려고 하는 자들, 또 그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보호하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모든 걸 보호해 주는데요. 그 3절에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 하나님의 인자하심, 러브, 영어로 보면. 그리고 여기 진리가,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마치 이게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 힘센 사람,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지켜주시나 그랬더니 그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키는 자들로부터. 그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무릇 주의 인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또 주의 진리,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악한 걸로 여러 가지 뭐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엄청나게 이게 나와서 그게 무서운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주의 인자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늘 끝에 이르고 궁창에 이르는데 진리가 그걸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인자가 뭐 진리가 뭐 얼마나 힘이 있으려나, 이런 것들을 진짜 대적을 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나, 아이고 불살을 내고 하는데, 날 삼키려고 하는데 사자처럼 막 덤벼드는데, 아유 창처럼 칼처럼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준다나.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함을 보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에는요 무기들도 많고, 세상에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해롭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너무 정교해지고 너무 커지고 막 너무 위협적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이 진짜 오래된 무기인데, 재래식 무기 같은데, 인자와 진리로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종류가 많고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3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읽었던 10절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함정을 팠는데, 내가 빠지라고 함정에 팠는데 판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아주 뭐 하고 놀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길에다가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오물 같은 거 막 뭐 똥 같은 거 오줌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덮어가지고 살살살 흙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지고 다른 사람 빠지라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빠져버리니 이런 꼴이에요 이게.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거기다 빠져버리니. 야,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자가당착,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제 꾀에 넘어간다. 자기 꾀에 넘어간다.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다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나왔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 좀 탄식이 나왔었지만은 이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딱 얻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딱 확정을 해서 그래 한번 내가 새 시대를 열어보자.
이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또 쓰지. 나 같은 사람을 불렀지. 내가 이 훈련 연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루는데 쓰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굴 속에서 넘어져 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냥 잠만 자고 그러질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할 거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뭐 할 거고 훈련도 시킬 거고 그리고 계획도 세울 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굴에서 새로운 역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 새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광야가 그 굴이 그 고난이 이 다윗을 진짜 다윗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요셉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요셉이 고난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거든요. 다윗이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데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도망다니고 고난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했더라. 그 훈련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나면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기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들 너무 요새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 뭐 해봐야 참신한 게 없지만은 그 미드라시에 그런 얘기 나오죠. 다윗이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고 그러면서 그 반지를 만든 다음에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오라. 근데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주 실패하고 또 아주 그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반지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는 정말 잘 나가고 잘 됐을 때 또 오만하려고 할 때, 교만하려고 할 때도 그 반지 글귀를 보면 겸손하게 되는 그런 글귀를 하나 써오라. 이 금세공이 반지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런 글을 뭐라고 이 반지에다가 이 짧은 글귀인데 써야 되냐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찾아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보고 부왕께서 저한테 일을 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쓰면은 어려울 때 힘이 나고 또 잘 됐을 때도 겸손해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다가 가져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딱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내가 잘되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이걸 딱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내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또 지나갈 건데.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어려울 때는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그 미드라시에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생활도 있고 가나안 생활도 있고 광야라도 굴이 있어서 거기서 피난처가 있고 또 거기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려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꿈이 생기고 또 능력이 더 배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광야 걷는 분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광야에서도 제가 안식할 수 있는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회복되고 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차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